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 독립선언 십자가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날에 목 터져라 외쳤던 대한독립만세, 이 같은 제목으로 대한독립만세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1운동은 한일 강제 병합의 무효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당일은 대한제국 고종의 장례일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고종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래서 3월 1일 고종 장례일에 맞추어 조선 전역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3월 1일 오후 2시에 종로 인사동의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대한독립만세 3창을 외치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인 것과 조선인이 자주민인 것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독립선언서의 주요 골자는 우리 민족이 누려야 할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독립만세운동은 꺼져가던 민족 독립의 그 불씨를 되살렸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사건은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사건이 선언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마귀의 결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선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에게 결박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결박시켰다고 말합니다. 멸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또 마귀의 종노릇하던 인생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포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로마서 말씀은 종노릇하던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자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종의 자화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종 삼고 늘 우리에게 가져오는 죽음의 공포와 질병, 가난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화상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마귀의 질병과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십자가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의 범죄 이후 마귀의 노예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질병과 저주가 늘 따라다니고 늘 걱정하고 염려에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저주가 꽉 들어차서 몸부림을 쳐봐도 벗어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운명처럼 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진 그릇처럼 늘 세워버려서 저주가 대물리되던 인생들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해방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문제 많은 자가 문제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다가온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바로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우리가 놀라운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종살이 하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종살이 하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 14장 이 본문 말씀에 원망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문구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그들의 어떤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옛습관 3종 세트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옛습관 3종 세트는 다름이 아니라 불평, 악평, 원망인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평, 악평, 원망. 종살이하던 노예들은 열심히 해도 사실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나기 일쑤입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의 그 우리 민족의 그렇게 놀라운 독립의 의지로 이렇게 해방을 맞았는데 다시 식민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3종 세트, 죄, 원망, 불평, 악평을 다 버려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원망하는 마음, 악평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과 선언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감사, 긍정, 믿음의 말들이 새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자화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십자가 사건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다른 문서들이 인간을 신을 섬기는 노예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다스리는 자로 올려놓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대 시대에는 왕이 왕궁에 지내다가도 가끔 자신이 다스리는 땅들의 시차를 나갔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자기 왕을 한번 그 얼굴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KTX나 비행기가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없었던 시절이고 물리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주 시차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신의 영토에 자기가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무엇을 세워놨을까요? 바로 왕의 동상인 것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정복지에서는 동상을 세워서 새 왕의 통치를 알리고 왕의 동상은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표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동상에 경의를 표하고 절하며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게 했던 것이 왕의 동상의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과 끝이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있고 그 중간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깨어진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킨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마귀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었지만 이제는 그 비참한 신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를 결박시켰고 우리는 자유롭게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모습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선일보 22년 8월 16일 그러니까 재작년 광복절 훗날에 신문에서 서울대 주경철 교수는 1974년까지 그러니까 1945년 광복을 맞이해서 74년까지 무려 29년간 밀림에서 게릴라전을 벌였던 일본군 오노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면 맨 앞에 이제 일본으로 귀환했던 모습인데요. 광복 직후 태평양에 산재한 여러 섬의 밀림에서는 일본군 패잔병들이 종전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들었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숨어서 저항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29년 동안이나 밀림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오노다가 1964년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그것을 라디오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자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본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줄 알지 못했냐?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전쟁 중에도 스포츠 경기는 평화적으로 열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계속된다고 여기고 인근 주민 그렇게 29년 동안 30여 명을 살해하고 인근 마을에 큰 피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십자가 대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방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당하고 패배한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도둑처럼 다가와서 빼앗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도리어 거꾸로 해방된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빼앗기고 질병과 저주를 운명처럼 지고 간다면 마치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이 오노다와 또 그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만방에 인간의 독립을 선언했던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가 완전히 멸하여졌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자유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시와 엉겅퀴에서 그대로 매여 살아간다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지금도 여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그 모든 값이 지불되었으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가난에 대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치료와 축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로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위성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로 우리가 귀신을 명하여 쫓고 병을 명하여 고치고 문제를 명령하여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을 몰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과 다가오라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가 가져온 그 은혜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2024년에 있을 그 놀라운 대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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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목 터져라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자유와 해방을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도둑처럼 인간의 삶을 빼앗으며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 그것이 거짓인 줄 깨달았습니다. 속고 있는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명령하고 주장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각 사람의 손 얹은 곳에서 질병과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나타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그 손 얹은 그 각 사람 몸에서 오늘 효력으로 임할지어다. 오늘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억압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우울감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고 자유를 가져오셨으니 노임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을 얻을지어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